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한 번에 다 돌아가진 않고 나뉘어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로 귀환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6년의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다시 성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이 무너졌으니 다시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의 많은 부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코로나니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의 여러 부분을 못하는 것에 있어서 중단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통해 놀랍게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 우리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 성령이 임재가 누려지는 상황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학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지금 먹고 자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너의 마음은 계속 황폐함 가운데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우선에 두고 뭐 하고 있냐.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길 기도하고 소망하며 노력하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전도사로 들어오고 바로 말씀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연습도 하고 크리틱도 받고 그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유아유치부 설교를 하다가 7월, 8월에 돼서야 한 달에 한 번씩 유아유치부와 초등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부서별로 이 설교 교재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으니까요. 유아유치부 설교에는 PPT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미루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교회에서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주님께서 너 근데 설교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계속 미뤄왔구나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신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결단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태도이지만 무너진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태도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뤄왔던 저의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르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귀환하게 된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 대적들의 방해와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무력으로 막습니다. 결국 중단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중단되도록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니 결국 중단하게 되었고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해를 받고 무력으로 중단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노력했는데, 우리는 순종했는데 상황과 환경과 여러 문제와 이유가 있잖아.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성전을 황폐함 가운데 계속 두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러 이유와 중단된 상황을 말하며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미루고 미루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함께 점검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잠시만요. 나중에요. 지금 좀 바빠서요. 삶의 여유가 없어서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고 가뭄 가운데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나 여러 문제나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하고 가뭄 가운데서 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미루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일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러 방해와 삶의 문제와 아니란 생각으로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예배에 대한 태도, 무너진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정당한 이유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여서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 했으면 다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무너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다시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들은 백성은 순종으로 답합니다. 순종으로 결단하고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성전 짓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전은 1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중단되었고 다시 짓기로 결단하고 순종한 백성들을 통해 4년 만에 완공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외한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순종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과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노력과 열심을 내어 보지만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없고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교회에서 간증을 들으면 항상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10분 중에 8, 9분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치는 것을 보면서 기도 끝나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처럼 간증하면 마지막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로 끝나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간증들 안에 순종과 결단이 있었고, 주님이 그 간증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붙잡게 됩니다. 이은상 목사님의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 부부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A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몇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선교를 하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선교 중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A국은 12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있답니다. 그 중에 70%가 G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G민족은 왕족이었어서 이 민족은 자기 종족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는 이 G민족의 학생들이 30명이 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학생들을 통해 G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어떤 지역에 대부분이 이 G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불교가 아주 강하고 과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이슬람 교도가 포교 활동을 위해 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난 사건까지 있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학교에 제자 존이 있었는데 이 존은 그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답니다. 존은 그 민족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군인 출신이었답니다. 우연히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교사님 학생의 졸업생을 만나 제자 훈련도 받게 되면서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이 나라는 군사 정권이 지배하고 있어서 군인이면은 평생을 보장받는데 그 신분을 던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선택했답니다. 불교였던 부인도 아이를 데리고 떠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핍박을 했답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면서 집집마다 소가 연달아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존도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답니다. 그 마을에 파견된 수의사가 그렇게 판정을 내렸답니다. 이 소는 죽었다. 직업도 버리고 가난했던 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소 한 마리는 저의 전 재산입니다. 이 소를 갖고 농사를 지으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소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제발 우리 소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그렇게 존은 쓰러져 있는 소를 앞에 두고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죽었다는 그 소가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아까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던 수의사가 다시 와서 그 소를 보고 놀라워하며 온 마을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개가 아파도 존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닭이 아파도 존에게 달려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는 존을 예수라고 불렀답니다.
하나님은 그 거칠고 험한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렇게 그 마을에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쥐민족 마을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의 많은 부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의 여러 부분이 중단되고 못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통해 여러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따라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학교 수요 예배를 하려고 순종했을 때 소수의 인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3명, 4명. 그런데 수요 예배 찬양팀이 꾸려지게 되고 그렇게 3월 3일 처음 예배를 드릴 때 11명이나 오게 되었습니다. 많게는 15명의 아이들이 오게 되면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고자 결단했을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너진 성전처럼 무너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다시 세워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9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은 무너진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 세워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무너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 둘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은 무너진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 세워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2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무너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여러 환경과 상황과 삶의 문제들을 말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황폐함 가운데 두었다면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무너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만 할 수 있는 예배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